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라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산에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하는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십니다. 그가 세상에 믿음을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맨바되어서 그냥 종노릇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공승 권세 잡은 자에 의하여 그에게 순복하면서 아주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은 율법에, 또 이방인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이렇게 우리의 입장이 와 같았는데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다시는 몽학성 생활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누가 뭘 가르쳐줘야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 또 믿음이 온 후에 이렇게 우리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영적 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에서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손으로 잡히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더니 마침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손으로 만진받은지라 라고 요한일서 1장에 말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귀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믿음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 증거를 나타내 주셨는데도 주님을 믿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실 때 이제 5절 이후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가만히 주님 따르면서 생각해보니까 믿음이 없다고 꾸짖죠. 믿음이 적다고 또 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하고 얘기할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아니 이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라 해도 심겼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뽕나무뿐만 아니라 산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종들이 있는데 밭에 나가서 일하고 양들을 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하자. 그러면 그 종들이 수고했으니까, 야 그동안 이 땡볕에서 수고했구나, 와서 얼른 밥을 먹어라 할 이런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왔느냐? 왔으면 빨리 내가 먹을 밥을 예배하라. 그래서 주인이 먹을 밥을 짓고, 그 다음에 주인의 이 밥상을 갖다가 주인께 바쳐서 주인이 다 그 밥을 먹으면은 또 상을 물리고, 그 다음에 주인을 위해서 침상을 펴는 것이 종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의 주인이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는 종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종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끝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합니까? 순종하다가 또 안 하고, 순종하다가 또 안 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이제 순종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인이 만족할 때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고 자꾸 주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항상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받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나가서 그대로 하니까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은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말씀의 위력을,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하는 역사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명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항상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자꾸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보면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눈으로 봤는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했어요.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각하는 것은 다 바랄 수 있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걱정 근심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들도 이 달을 보면서 또 해를 보면서 연초가 바뀌면 해를 찾아가서 그렇게 수곤하고, 또 정월대보름이 보면 달을 보면서 그렇게 수곤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것을 믿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겨우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나름대로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그렸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셨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습니까? 그러나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모세가 떠나도록, 이젠 더 이상 반갑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좀 하나님이 착착 해줬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봐라,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건 뭐 아주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많은 일들이 나한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치 못할 일들이 자꾸 생겨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믿을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갑자기 재물의 복도 오고, 하나님을 믿고 집도 생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복이 좀 좋아지고, 하나님을 믿고 막 자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집안의 엉켰던 것들이 다 풀어진다 그러면, 야, 봐라, 하나님 믿었더니 내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막 자랑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핍박이 오죠. 어림이 생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감당치 못할 이런 어려움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가서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께로 왔다가 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새 신자들은 별로 없어요. 다 교회 발을 뒤졌다가 간 사람들이 많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게 안 해요. 내 방법대로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이 하나님 사이의 이 괴리감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람들은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언제 출애굽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출애굽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고통을 좀 벗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대시기 시작하니까 일이 막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이젠 바로가 막 그들을 우리 땅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철저히 붙들고 누가 내 백성을 건드리느냐 하던 이 바로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또 동네 사람들도 은금을 구했더니 그걸 다 치면서 빨리 나가라고 할 정도로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새벽에 일찍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하는데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아요. 이게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홍해를 건넌다면 다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우회해서 가는 방법, 또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배, 요즘 해저를 뚫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우회할 수도 없어요. 적군은 뒤에서 쫓아오고 있죠. 곧 따라잡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아주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원망하는 일이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모든 우리를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다 털어놓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우성이라는 게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길이 없다고 아우성치던 이 홍해를 가르셔서 새로운 길을 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해요.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그걸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는 홍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갔더니 광야가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는 광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원했던 자가 누가 있어요? 다 내 뜻을 좀 해결해 주시고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좀 내가 원하는 요구대로 해서 좀 편안하게 살기 원하지,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이해 못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까지는 내가 원한 대로 뛰고 내가 원한 대로 다녔지만은 이후로는 그렇지 않다.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남이 나를 띠띠워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그가 나를 선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자식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자기 나이는 점점점 먹어가지고 75세에 출발했는데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식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나는 무자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려온 다메섹 엘리에셀을 하나님 앞에 후계자로 내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로 하십시다. 하나님 안 줘도 괜찮아요. 내 여기까지 온 거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메섹 엘리에셀로 합시다 하고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끌고 바다의 모래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도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도 이제는 마냥 바랄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업으로 주시려면
무엇이 있습니까? 업으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전에는 그냥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왔는데 세월만 하염없이 보내게 되니까 이젠 또 하나님이 다시 또 자기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땅을 무엇으로 내가 업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영리해져서 약속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약합시다. 그래 하나님도 좋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사체들, 동물, 새들, 이런 사체들 반을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이 계약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동물 반을 쪼개놔가지고 먼저 갑이 지나가면 을이 뒤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반드시 내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내용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몸이 이렇게 쪼개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쪼개놓고서 그 다음에 이 독수리가 내려앉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쫓았습니다. 밤중에 깜깜이 맸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이 햇불로 나타나서 동물 사이를 확 지나가 버렸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확 지나가 버렸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이래서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런데 또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을 갖다가 그 부인이 사례가 하갈을 갖다가 이제 자기 남편한테 줍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 애기 낳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제 동침했더니 아이가 생겼어요. 자기가 임신한 걸 깨닫고 이젠 사례를 갖다가 막 박대하기 시작합니다. 본변을 박대하기 시작하니까 사례가 아브라함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이를 뱉다고 왜 나를 박대하느냐? 이런 자를 왜 가만히 두느냐? 내쫓으라! 하고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례 말대로 해라 해서 이제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 와서 이제 86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99세 때에 이 아브라함 가정에 나타나셨어요. 99세 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고 얘기하면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포함해서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사레란 이름을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면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면서 이제는 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일이면 내가 내게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8장에 이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사라가 밥을 대접했을 때에 또 귀한 일이니 내가 이 집에 오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또 웃었어요. 내가 늙었는데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이건 가당치 않은 일이다.
마침내 100세가 돼서 아브라함 가정에 꽃이 폈습니다. 드디어 기한이 이르렀어요. 100세가 돼서. 오늘 성경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거야. 자기 몸이 죽은 걸 알고 그 다음에 사라의 경수가 다 끊길 걸 알았어요. 이제 아이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체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알고도 여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참 그 말을 아브라함도 정말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서 86세에서 99세면 13년입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손대지도 않으시다가 13년 후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가 안 나타났을 때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나타나서 하는 말이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라가 늙었는데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 가족들 다 데려다가 자기가 할례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할례하고 자기 가족들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따른 것이죠. 그가 100세나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거야.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진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따랐어요. 75세 때 하나님을 따를 때는 뭐든지 주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았어요. 그때하고 99세 때 비교하면 이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 75세 때와 이제 99세 때를 보면은 이 99세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75세 때는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때는 더 75세 때는 더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99세 때는 오히려 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대라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75세 때 뭐든지 할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그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겁니까? 아니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겁니까? 바랄 수 없을 때 바랄 수 있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뭐든지 다 되는 것 같았죠. 그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 지나고 나니까 나이도 먹고 힘도 없어지고 이제는 뭐든지 자신이 없어. 믿음은 바로 지금 가지는 거예요. 지금 발현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왜? 자기는 없어요. 없어서 다메섹 엘리야를 합시다. 없어요. 없으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가 있는 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내밀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네 자손이 있다. 네 씨가 있다. 계속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없어요. 없어서 자기는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을 갖다 댔는데 하나님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있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있다 하세요. 여러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있다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가진 힘,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확신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믿음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이삭이 태어났죠. 그 약속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에 장작들을 지게에다 싣고서 그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삭이 물어봐요. 아니 장작도 있고 이제 이 장작이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자식을 묶어놓고서 칼로 찌르려 할 때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 막으시면서 아브라함아 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고 사냥을 준비하셔서 마침내 이삭과 바꿔서 사냥을 제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이제는 막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그냥 잡아 죽일 정도로 머뭇거림이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계속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에 대해서 자손이 많아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실현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갑자기 죽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삭으로 하나님의 씨를 삼는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으로 이 씨를 하늘의 별과 땅에 모래와 같이 많이 퍼뜨린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또 18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그냥 두고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그 뒤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았지만은 독생자를 드렸어요. 18절 시작.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습니다. 19절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옵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록 받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록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자기는 분명히 없는데 하나님은 있다고 하시고 이삭으로 약속하셨는데 그를 죽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런 여러 가지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또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그건 그가 일생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음이에요. 여기 4장 다시 로마서 4장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그가 백성이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바 살아야 돼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하고 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더 확신했어요. 백산에 대해서 이젠 더 이상
어떻게 바라볼 수 없는 이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이 다 견고해지고 아주 확신했습니다. 믿음이 없을 만한데도 이때 가장 큰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0.1mm 틈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내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다 체휼했습니다. 다 겪으셨어요. 그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이 약속을 못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안 믿습니까? 어려워지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일이 잘 되면 그때는 주님이 곁에 있고, 일이 안 되면 주님은 내게서 멀어지고, 그런 겁니까?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있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굳게 믿으시고, 내가 일이 잘 안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예요.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을 그때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 때예요. 의지할 때예요. 하나님께 내 최고의 믿음을 드릴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져서 남들이 믿을 수 없을 때,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되셔서 주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비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아브라함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때, 젊었을 때, 조금의 젊을 때,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 옛날 재산 많을 때 그때 하나님 위해 썼으면 좋았을 거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입니까?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할 수 있을 그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정말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셔서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손대시고 일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